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믿는 우리의 모습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이제 출애굽한 지 2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 성막을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원망불평이 그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심지어는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몸에 옷도 낙지 않고 발에 신도 헤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매우 세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매우 세심하게 우리의 옷도 낡지 않고 발의 신도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경영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만큼,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알듯이 계속해서 원망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원망불평할 때에 모세조차도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원망불평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만나 가운데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또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해도 남음이 없고 또 적게 거두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경영하심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 자신이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만큼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 때의 만나를 경험했다면 이제 2년이 지났을 때에도 원망불평하는 것입니다.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여전히 성막을 허락하시고 그 중심으로 민수기의 사건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불평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입속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무려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고기를 먹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믿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11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하나님, 보행자가 60명이고 아이가 어린과 노인까지 해서 200만 명이 넘는데 하나님께서 양떼를 모은들, 톳대를 잡아들인들 어떻게 이들의 입에 고기 냄새를 나도록 한 달 동안 하시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신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민수기 11장 31절 이하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여주시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론이고 믿지 못하는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중해 바람을 불어 넣어 주셔서 바다로부터 메추라기 떼를 몰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팔레스틴 광야에 가면은 메추라기 되는 이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너무 광야가 넓어서 중간에 잠깐 내리는 그런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기를 딱 맞추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룻길을 걸어갈 정도로 약 24km나 되는 그 지역에 두 규빗이라고 하는 약 90cm나 되는 두께로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아주신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한 달 동안 어떻게 고기의 냄새를 입에서 계속 나겠느냐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영하심의 방식대로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떼를 몰아주셔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보여주신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규빗 떼는 90cm가 되는 약 24kg나 되는 메추라기 떼를 산술적으로 계산한 분이 약 1억 500만 마리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억 500만 마리나 되는 그 메추라기 떼를 10호멜이라고 하는 약 12드럼통 되는 그런 크기의 메추라기 떼를 다 각각 모아서 입에서 고기 냄새가 한 달 동안 날 정도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에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한 소년이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을 때에 5,000명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에 그 갈릴리 지역에 약 4만 명이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4만 명 가운데에 5,000명의 남성이 모였고 아이와 여인까지 해서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와 기적 같은 또 오병이어에 예수님께서 그 적은 수로 수많은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먹였다라고 하는 기적의 스토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렸다면 사람들이 저녁쯤에 자신들이 각각 가져온 도시락을 꺼내서 자신들이 나눠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바구니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메이온의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나누었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과 승천 외에 무려 34개의 기적이 기록될 정도로 예수님은 세메이온의 기적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가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오병이어의 사건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경험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그와 같이 도시락 사건으로 해석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의존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00년대에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이 그림의 내용도 조지 밀러가 어떤 사건이 공급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골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빵과 작은 스프만 있고 하나님의 성경책만 있어도 조지 밀러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조지 밀러의 인생의 모토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지 밀러는 66년 동안 한 교회를 목회하면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을 했습니다.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만 24명의 고아들을 돌보았고 117개의 학교를 세웠던 놀라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5만 번의 기도 응답 가운데에 음식이 없어서 고아들을 당장에 굶겨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 문 앞에 음식을 두고 가는 사람이 있었고 빵 공장에 작은 불이 일어나서 빵을 공급해주는 사건이 있었고 사람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청구서가 날아오는 상황 가운데에 기부금이 딱 맞게 들어와서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었고 아이들에게 물 한 모금 먹일 수 없는 배관이 고장난 상황 가운데에 배관공을 그 고아원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적을 체험해 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경영을 의존하는 만큼 오병이어의 사건을, 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경영을 믿는 만큼, 의존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조지 밀러가 경험한 그런 금액을 인플레이션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약 1억 5천만 달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을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183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으로 채워주시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샘의 은혜라고 하는 7가지 사인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요한복음의 7가지의 기적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떡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틴 지역을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의 지금까지의 4가지 사건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고, 또 동일한 가나 지역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의 사건을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듯이 오병이어로 2만 명의 사람을 먹이듯이 육체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제한하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그 표적의 세미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지도를 확대해 보면은 갈릴리 호수의 오늘 본문 4번째의 이 오병이어 사건은 디베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디베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약 6km 정도 들어가게 되면은 약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넓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언덕에 잔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니라. 이 디베라라고 하는 이 바닷가에 약 6km 들어가서 넓은 언덕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병자들을 낳는 세미온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도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하나님의 필요의 세미온의 표적의 기적이 일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진행이 되어서 6장 2절과 3절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더라. 요한복음 5장은 AD 28년을 배경이라면은 AD 29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3월과 4월의 봄바람이 불 때에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표적 가운데 몰려들었던 약 2만 명이 저녁 늦은 쯤에 해질녘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의 배가 고팠고 그들의 육체의 필요까지도 예수님은 읽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도 어떤 필요가 있을 때에, 육체적인 필요가 있을 때에 예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지 밀러와 같이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해도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절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시험하면서 물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큰 무리가 있으면서 예수님의 표적을 나타냈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6절에 보면은 시험하고자 하셔서 그에게 떡을 사서 먹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이성적으로만 판단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부러 시험의 상황을 주십니다. 그 시험의 상황을 나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약 200만 명을 먹이라고 하는 2만 명을 먹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과 같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시험을 줄 때에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시험 가운데에 믿음의 반응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오병이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진행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어떤 연단과 불시험과 같은 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의 상황이 올 때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수님의 빌립의 질문과 같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 무엇인가,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찾아서 그 가운데 행동할 때에 예수님의 세메온의 표적이 생명의 떡이신 그 생명 가운데에 경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은 따집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약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이들을 적어도 약간씩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자신의 이성으로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질문하시고 안드레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약 2만 명이 앉아있는 상황 가운데에 어린아이에게 오병이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당시의 보리떡은 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리떡이 정말 볼품없는 식량이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어린아이의 작은 믿음이 드려졌을 때에, 안드레의 작은 믿음이 드려졌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먹이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한 아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은 약 10대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분명히 오병이어가 더하면은 5 더하기 2가 7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안드레도 제자로서 이 오병이어 작은 것을 드리는 것이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린 것입니다. 같이 한번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험의 상황이 다가올 때에, 연단의 불시험의 상황이 다가올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 무엇인가 찾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오병이어와 같은 것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메온의 기적이 일상에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누었듯이 영적인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가운데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고 치유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친히 제물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휘장과 육체를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완전한 인간으로 모든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육체의 필요까지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지 밀러와 같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신자에게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일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불시험의 연단의 상황이 주어졌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내가 경영해서 너의 힘으로만 살아갔다면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승부하는, 조지 밀러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했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안드레와 그 소년의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축사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신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원어를 보면 감사하시고 라고 합니다. 앉아있는 자들에게, 마가복음을 보면은 50명씩 100명씩 거의 누운 자세로 음식 먹는 유태인의 전통에 따라서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고 계속해서 나눠준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듯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 안드레와 그 어린 소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각각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이 아주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너의 오병이어를 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오병이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주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일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병이어가 없어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주신 법칙이 너의 작은 믿음의 것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의 사업에, 여러분들의 자녀에, 여러분들의 관계의 상황 가운데에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아주 작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오늘 질문하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행동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메온의 기적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누어진 모든 양식 가운데에 배부른 후에 남은 것을 거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배부른 후에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게 없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은 바구니 하나씩을 가지고 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구니에 어떤 음식을 가져가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이 남는 음식이 있으면 담기도 하고 12명의 제자들이 12바구니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너의 작은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하면 내가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냉장고에 있는 남는 음식이 최대한 없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세계에서 남는 식량을 가지고 세계 전체가 다 충분히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울에 남는 음식이 있으면은 서울의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의 반응을 하고 내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아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누듯이 조지 밀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조지 밀러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29년 아래인 찰스 스펄전이 있고 27년 아래인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조지 밀러가 가졌던 인생의 모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 이 모토가 세 명 모두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개척하면서 이 책을 읽은 겁니다. 조지 밀러와 찰스 스펄전과 허드슨 테일러. 교회 개척을 하며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든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을 제가 이 책을 안 읽었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더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책을 읽게 하시고 이 문장,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지금 빠르게 부흥하고 있는 것도 10개의 교회가 개척하면 10개가 어렵다라고 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것도 이 문장이 매우 중요하게 또 요소가 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밀러뿐만 아니라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도 인생의 모토가 오병이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가운데에 그 어린 아이가 안드레가 아주 작은 것을 들이듯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내가 절약할 수 있는 것 12바구니 음식을 거두었듯이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절약하고 그리고 플로잉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절약하고 나만 옹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 플로잉하는 겁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설교가이기보다 기부자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 인생은 설교를 하며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이었지만 오히려 기부자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옳은 표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3만 파운드의 인생에 기부하는 그의 인생이었고 그걸 현대의 인플레이션에 맞추어서 보면 17,640달러나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15억 3,900만 원이나 되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계속해서 플로잉하는 그런 존 웨슬리의 인생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의존하라.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이 오병이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믿음으로 하고 절약할 것을 절약하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플로잉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와 같이 인도 보호하셨고 옷도 신도 닳지 않도록 낡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인생을 경영하시고 육체의 피로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와 찰스 스펄전과 허드슨 테일러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나아가면 하나님이 5만 번의 응답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나아갈 때에 꾸지 아니하고 꾸어주는 놀라운 풍성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주 작은, 나는 보리떡 같은 인생입니다. 정어리같이 아주 작은 그런 물고기를 드립니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을 받으시고 일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지나서 4장 48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인 나와의 십자가의 복음의 관계를 붙들며 나아가면 너희 인생 가운데에 세메온의 기적이 일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번영의 신학에 사로잡혀서 5천 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기적에만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관계를 붙들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과 같은 일도 일상으로 경험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드러내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지만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조지 밀러와 같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존 웨슬리와 같이 하나님의 풍성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세상의 시각으로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거북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아주 작은 것을 반응하고 절약하고 플로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삶으로 풍성하게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고백하며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조금 느리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